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 묵상 정주행 시리즈에 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고난주간 넷째 날 수요일인데요. 수요일 예수님의 행적은 성경에서 흔적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수요일 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여러 일 중에 하나는 예수님이 무언가 직접 한 일에 대한 흔적은 없고요. 다만 예수님 주변에서 벌어진 일들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유다의 배신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비교를 해보면 유다가 왜 예수님을 배신하려고 했는지, 팔려고 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유다가 대제사장을 찾아가기 전에 누가복음은 이미 유다의 마음에 사탄이 들어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유다는 가서 대제사장 무리와 의논을 하게 됩니다. 사탄이 그 마음에 들어간 유다는요, 대제사장 무리와 의논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죠. 그 유다가 누구와 의논을 했습니까? 바로 대제사장 무리입니다. 근데 유다 주변에 의논할 사람이 없었을까요? 아니요, 있었죠.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두고 있었던 12제자 중에 한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같이 제자된 11명의 무리가 더 있었죠. 그들과도 의논을 할 수 있었을 겁니다. 자기의 신앙의 갈등과 고민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오해에 대해서. 근데 하지만 예수님과 제자들과 의논하지 않고 대제사장 무리와 의논했던 유다는요, 결국 예수님을 팔게 됩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누구와 의논하고 있는가? 물론 의논이라는 것은 주로 사람이랑 하죠. 근데 하지만 오늘날은 사람이 아니더라도, 내가 어떤 사람을 직접 만나지 않더라도 영상을 통해서, 어떤 매체를 통해서 우리의 고민을 해결하고 위로받는 일들이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말씀을 통해서 고민을 해결하고 위로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유튜브를 통해서 고민을 해결하고 위로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고 의논하고 고민을 해결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누군가 한 유명한 말로 나의 고민을 정리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이 말씀이라는 것마저도 내 입맛에 맞는 그런 말씀을 찾을 수 있도록 말씀이 소비되고 있는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내 마음에 쏙 드는 말씀이 나올 때까지 검색해서 틀기만 하면은 어느 지점에 가서는 내 마음에 쏙 드는, 내 고민을 해결해주는 그런 말씀들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것을 소비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부정적인 면만 있는 것은 아닐 겁니다. 긍정적인 면도 있겠죠. 하지만 유명한 설교가였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사람들이 무언가를 직접 하기보다는 보는 것으로 대리 만족을 하는 시대가 되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스포츠도 사람들이 직접 하기보다는 보는 것만으로 그냥 만족해버리는 그런 시대가 됐죠. 아니, 심지어 먹는 것도요, 내가 직접 먹지 않아도 유튜브를 통해서 먹방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남이 먹는 것을 보고 대리만족하는, 남이 어떻게 사는지를 보고 대리만족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직접 말씀을 보고 직접 기도할 수 있지만 이런 매체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과 하나님이 교제한 것,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게 주신 그 은혜, 그것을 보고 대리 만족을 한다라는 거죠. 그럴수록 내가 하나님과 직접 교제하는 빈도는 줄어들겠죠. 정말로 우리에게 찐 위로를 주실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을 직접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바로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번 걸러진 싱거운 위로와 싱거운 은혜, 싱거운 말씀에 익숙해져
버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싱거운 은혜와 싱거운 위로와 싱거운 말씀은요, 싱겁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가 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왜 무섭냐? 그 싱거운 은혜와 싱거운 위로와 싱거운 말씀을 그냥 쉽게 소비하고 쉽게 잊어버리고 쉽게 버리는 것이 습관이 된다면 결국 예수님이 우리에게 직접 주시는 정말 진한 위로, 진한 은혜, 진한 말씀까지도 언젠가는 유다처럼 버려버리는 것은 아닐지 굉장히 걱정이 되고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너무나 많은 싱거운 위로와 싱거운 말씀과 은혜들을 그냥 듣고 흘려보내고 버려본 경험이 있거든요. 그러다가 진짜까지도 버려버리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유다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요, 대제사장 무리는요, 큰 기쁨을 얻었다라고 복음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큰 기쁨을 얻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큰 기쁨 얻은 것을 통해서 우리도 정말 큰 기쁨, 정말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인해서 나오는 진한 기쁨을 이 고난주간에 맛보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여러분, 싱거운 위로와 싱거운 은혜와 싱거운 말씀, 물론 그 말씀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는 건 아닙니다. 근데 하지만 다른 사람이 하나님과 교제한 거, 그것을 보고 대리만족하는 그런 모습이 혹시라도 오늘 우리에게 있었다면 여러분, 바로 옆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주시는 진한 은혜, 진한 위로, 진한 말씀, 그것을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주시고 싶어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직접 하나님과 교제하는 즐거움, 직접 하나님을 만나고 직접 말씀을 묵상하는 즐거움을 여러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의논하고 하나님에게 위로받고 하나님에게 내 고민을 털어놓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난주간 넷째 날 수요일은요, 어제와 비슷한 맥락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어떤 직접적인 행적을 찾기는 어려웠지만 도대체 유다의 배신을 통하여서 유다는 왜 배신을 했는가, 그리고 유다가 이 배신하는 이 과정들이 오늘날 어떻게 접목될 수 있을까, 그런 고민들을 좀 해봤고, 그런 고민들을 통해서 우리가 또 주의하고 경계해야 될 지점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고난주간 그냥 보내지 마시고 의미 있는 한 주, 또 하나님과 다시 한번 교제를 회복하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저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을 묵상하며 성령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